오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아주 웅장한 하여튼 다른 성가대에 비하면 성가대 숫자가 한 3배, 4배가 앉아 계셔야 낼 수 있는 소리를 아주 아름답게 지휘자님 너무 열정적으로 잘해 주셨어요. 오늘 싱가포르 한인교회 45주년 교회 창립을 축하드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 창립 100주년, 200주년, 300주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싱가포르 한인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 임직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임직하시는 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늘 말씀은 임직하는 분을 대상으로 제가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고 임직하는 분들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마음에 잘 받아들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이렇게 잘 말씀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임직받는 분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잘 받아서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 본이 되는 종, 축복받는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에 의하면 교회 직분을 임시직과 항존직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항존 직분자들은 목사, 장로, 또 오늘 임직 받으시는 권사, 안수집사가 항존직이라 할 수가 있어요. 항존직은 말 그대로 영원히 직이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항존 직분자들은 중간에 그만두는 게 없어요. 국회의원도 임기가 있고 대통령도 임기가 있고 그런데 교회의 항존 직분자들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은 뭐든지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 표현으로 보면 종신직이라 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종신직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는 종신을 걸고 하는 거예요. 평생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직분은 내 삶을 결정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거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대통령 몇 년 해봤자 별거 아니더라고요. 국회의원 한번 해봤자 그것도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항존 직분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맡겨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직분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항존 직분자의 정체성, 이 직의 본질이 뭘까?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교회 직분의 본질은 충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충성이니라.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불러주셨다는 하나님의 선택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과 이어서 교회의 선택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선행되고 이어서 교회에서 나를 필요해서 교회의 일꾼으로 항존 직분자로 교회가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항존 직분자를 선택하는 과정이 있고 절차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교인들이 합의의 과정을 이룰 수 있도록 어떤 교회는 투표라는 과정 또는 정식 공동회의라는 과정 절차를 거쳐서 항존 직분자로 공적인 절차에 의해서 오늘도 예배 시간에 이렇게 공적으로 교회 일꾼으로 임직을 하고 추대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직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영광스러우면서도 엄숙하고 그 다음에 책임감도 따르고 무겁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항존 직분자로 임직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일생에 보통 큰 축복이 아니라 축복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항존 직분자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시는 것일까? 다른 것 없어요. 교회를 잘 섬기라고. 그렇죠 여러분. 교회를 잘 섬기라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교회를 섬기는 항존 직분자의 이 본질의 마음은 충성이라는 마음을 새겨야 하는 거예요. 충성되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임직하는 분들은 내가 교회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교회의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슴속에는 충성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새기고 잊혀지지 않도록 이 가슴에 충성이란 단어를 잘 새겨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의 일을 충성하는데 어떻게 충성해야 될 것인가? 무엇에 충성해야 될 것인가? 첫째로는요, 교회에 충성하는 거예요. 교회에 충성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사명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교회를 세워주셨을까?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통해서 세계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의 중심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교적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명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에 나와서 오늘도 교회 일꾼으로 교회에서 섬기며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교회 일꾼으로 나를 세워주셨으니 내가 무엇에 충성해야 됩니까? 교회에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름받은 임직하는 분들은 나는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교회의 중심에 신앙을 마음속에 잘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충성할 때 무엇에 충성해야 되는가? 먼저는 예배에 충성해야 돼요.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배를 통해 성도들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나누고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예배를 통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 자리에 항존직분자가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장로, 집사, 권사는요, 예배를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예배의 본이 되어야 돼요. 예배를 빠지지 말아야 돼요. 물론 다른 분들도 예배 빠지면 안 돼요. 그런데 특별히 항존직분자가 예배 빠지면 교회 예배가 허물어져요. 저희 아버님 목회하셨을 때 장로님 한 분이 새벽기도 안 나오시면 새벽기도 돌아오셔서 장로님 댁에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어머니랑 대화하는 것을 들었어요. 장로는요, 예배 빠지면 안 돼요. 집사도 예배 빠지면 안 돼요. 예배 충성하고 예배를 잘 섬겨야 돼요. 예배 참석해서도요,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도 열심히 부르고, 찬송 부를 때 가사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일부 예배 찬양하는데 첫 송이 저한테 얼마나 좋던지, 마지막 살아계신 주 부르는데 마지막 찬양도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돌아가서 저희 교회 싱가포르 한인교회가 부른 살아계신 주 그 찬송을 마지막 찬송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찬송도 늘 부르는 거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강력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부르는 거예요. 말씀도 잘 경청하고 주의 종에게 은혜를 받아야 좋은 일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 집사, 권사는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잘 받고, 그래서 예배에 충성하는 사람이 될 때 그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봉사에 충성해야 되죠. 교회 섬기다 보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봉사에 앞장서고 섬기는 것에 앞장서고 잘 섬기라고 이 직분 주셨다 생각하고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열심 내고 섬기다 보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부딪힐 수가 있어요. 고집이 너무 세면 안 돼요. 장로는 한 발 더 양보하고 권사님은 한 번 더 품어주고, 장로님 마음속에 내가 장로인데 장로 말을 안 들어?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고집이 세면 안 돼요. 내 주장을 때로는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도리어 섬겨주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경청하고 이해하고, 그게 교회 본질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성령의 은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사랑하고 온유하고 친절하고 공감하고 경청하고 격려하고, 그것이 교회 모습인데 어딜 찾아봐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야단치고 쫓아내고 이런 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늘 품어주고 섬겨주고,
그래서 그 장로님 때문에, 그 권사님 때문에, 그 집사님 때문에 교회가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임직하는 분들은요, 좀 불편한 얘기일 수 있지만은 헌금 생활에도 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인색하지 말고 본이 되고 섬겨주고 헌신해서 교회에 충성할 때, 오늘 임직받는 분들은 교회 일꾼으로 임직받고 있잖아요. 싱가포르 한인교회 항존직으로 임직하고 있잖아요. 싱가포르 한인교회 일꾼으로 세우고 있잖아요. 나 때문에 교회를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교회에 충성하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충성의 첫 번째는 교회 충성, 두 번째는요, 주의 종에게 충성해 주셔야 돼요. 주의 종에게 충성하라 그러면 불편해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내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지 목사를 섬기는 사람인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보이는 사람 잘 섬긴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잘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 잘 섬기니까 훌륭한 제자가 됐잖아요. 베드로, 바울, 바나바, 디모데 서로의 질서와 존중을 하면서 주의 일을 함께 이루어 갔잖아요. 싸우지 않았어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찾아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바울이 선교 보고할 때 그 교회는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었지만은 바나바 앞장서지 않았어요. 바나바가 바울에게 양보하고 바울 먼저. 바나바가 형이었지만은 바울을 앞세우고, 바울이 똑똑했지만은 베드로 무시하지 않고 베드로 존중하고, 그러면서 사람을 잘 존중하고 섬기면서 주의 일을 함께 이루어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요, 주의 종도 아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편안하게 은혜스럽게 주의 종의 리더십 속에 이 싱가포르 한인교회라는 이 배가 힘찬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목사님의 리더십을 잘 세워주고, 목사님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것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해요. 저도요, 총회장이지만은 저희 교회 목사님이, 저희 교회 장로님이 칭찬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희 교회 권사님이 칭찬하면 너무 좋아요. 목사 잘 부려 먹는 길이 있어요. 칭찬하면 돼요. 목사는요, 칭찬에 약해요. 목사님 설교 잘합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요, 목사님 그게 진짜인 줄 알고 피곤한 줄 모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준비하고 열심히 일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목사의 마음은 잔잔한 호수와도 같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목사의 가슴 속에 큰 은혜가 끼쳐서 이 받은 은혜를 성도들에게 힘차게 나눠줘야 되는데, 말씀을 읽을 때마다 걸림돌이 되는 성도가 자꾸 생각나고, 받은 상처가 자꾸 생각나고, 아픔이 자꾸 생각나면 목사가 마음이 괴로워서 말씀 준비가 안 돼요. 그래서 사실 목사는 늘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야 돼요. 목사는 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의 마음의 밭을 늘 스스로 영성 관리를 잘 하는 것이 목사의 길이에요. 그 목사는 남이 보지 못하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옆에서 도와주면, 목사는 이 사명이 목회인데, 사명이 교회가 잘 되는 건데, 사명이 성도들을 축복하는 건데, 목사의 면류관은 성도들인데, 성도들이 잘 되면 그만큼 목사는 기쁨이 없는데, 저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잘 되면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잘 되고 신앙 성장하는 거 보면 너무 행복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좋은 아파트 이사 가면 너무 행복해요. 저는 작은 데 살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잘 되면 너무 좋아. 목사의 꿈은 교회가 잘 되고 성도가 잘 되는 거. 성도들이 행복하면 너무 좋아.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수술을 하고 암에 걸렸는데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고 그러면 너무 행복해. 성도들이 목사가 전한 말씀 붙잡고 이겨나가면 그게 목사인의 보람이야. 그래서 목사를 잘 세워주면 목사는 너무 신이 나. 옛날에 자전거 탈 때 있었죠? 그럴 때 어린 동생이 형 태워줘 이러면 페달이 발이 안 닿으니까 동생을 앞에 태우고 저는 뒤에 그 짐 싣는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그 핸들 동생 잡게 하고 나도 잡고 페달은 내가 밟으면서 동생 앞세워 쭉 자전거 살살 타면 자기가 운전하는 줄 알아. 자기가 타는 줄 알아. 목사를 동생으로 표현해서 좀 미안하지만은 앞세워서 가게 되면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은혜가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요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의 종을 잘 섬겨서 우리 좋은 임직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임직받는 우리들 이렇게 마음에 다짐을 해도요 오래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러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인간처럼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우리 사람처럼 변덕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오늘 임직하는 분들이 충성해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지만은 저는 믿음이 안 가요. 오늘 임직받는 분들 그렇게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예.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아. 왜냐하면 제 마음도 그래. 사실은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 저는 제 마음을 제가 못 믿겠어. 어떨 때는 아침 생각과 저녁 생각이 달라.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변덕스러운지. 여러분 마음은 안 그렇습니까?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그래서 어저께 좋았던 사람이 싫은 말 한마디 하면 오늘 또 싫어져.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어서 마음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저는 인간의 마음을 믿을 수가 없어. 성도들의 마음을 믿을 수가 없어. 충성한다고 말하는 사람의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 그런데 충성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내 마음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첫째는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길 갈 수가 없어요. 오늘도 마음의 충성의 길을 새기면서 먼저는 기도하는 장로가 되어야 되겠다. 기도하는 권사가 되어야 되겠다. 기도하는 집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 기도가 나를 붙잡아 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금방 변질되는 내 마음, 기도하지 않으면 금방 망가지는 불안한 내 마음, 하나님 기도하며 이 길 걷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다짐하는 임직자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청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될 줄로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이 불안하고 연약하고 흔들리는 내 마음을 붙잡아 줄 거예요. 오늘 임직받는 분들은 하나님 저는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저는 말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말씀의 인생을 뿌리 내리겠습니다. 이 마음판에 말씀으로 채우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다짐할 수 있는 임직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 그리하여
충성의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이 충성을 통해서 싱가포르 한인교회는 부흥할 것이고 하나님의 선교는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고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